말씀을 공유하고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첫 번째 말씀이 되겠고, 그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3쪽 우단 오른편 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쪽 우단 오른편에 25장 1절이 시작이 되고 13절까지 먼저 봉독을 해 올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10조에 있는 아랫단 왼편에 있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두 군데 봉독해 올린 말씀들을 통하여서 거듭나무의 계심 과정 이해, 거듭나무의 계심 과정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군데의 말씀에서 우리는 커다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였더니 그 기름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우리에 있는 것도 부족하고 둘 다 부족하게 되려니 차라리 나가서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봉독해 올린 말씀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 왔는데 지금 와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씩 간곡히 분명하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모른다. 이 선지자, 이 미련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바로 신랑이 오시는 때고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인데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길을 마치고 저 세상에 들어서 심판에 이르게 될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졸업하고 저 세상에 들어가서 심판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세상에 들게 되는 때인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온 인생이 통째로 잘못 살아온 것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미리 안 해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피 공로만 믿으면 구원이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믿기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저 세상에 들어서 주님 앞에 심판에 이르렀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진리를 전파한 사람이나 그 진리를 듣고 그대로 100%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한 사람을 쫓아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왜 이런 식으로 가르쳤느냐? 그래서 나의 온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실패의 삶이 되어버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삶이 이 꼴이 되었으니 당신 책임지시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이 두 사람들은 주께서 모르신다고 할 경우에 처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서로 싸워봤자 그 평생간의 싸움거리밖에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남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과정을 바로 이해하여야지만이 이 꼴을 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으로 있는 마음을 바로잡는 개심의 단계를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단계들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들의 탓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선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악한 성향이 어디쯤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태어난 본성대로의 사람, 곧 자연적인 성품의 사람의 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타고나면서부터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악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분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촌이 땅 사는 것을 배아파하고 남의 것을 거저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정당하게. 남이 잘못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 잘못되게 의도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자기의 이해성이 좋아하도록 이해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악한 성향으로 태어나는 의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의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의지가 좋아하는 쪽으로다가 우스운말로 짝짝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사고하도록, 우리가 추리하도록, 우리가 결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타고난 의지는 악한 쪽으로 우리의 이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성향이 너무나 심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회적인 짐승과 야승처럼 그러한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의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불러도 도무지 모른다는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저 세상에 들어서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낭패의 심판대에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단계별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주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그 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의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 이해의 능력,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본래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둘이 분리가 되어서 별개의 것으로 이해성은 의지를 쳐다보고 의지는 이해성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그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성이 타고나는 악한 성령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하는 것,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나의 영원한 삶에 유익한 것이냐, 나의 영원한 삶에 무익한 것이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이해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해성의 능력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다시 잡아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짐승처럼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처럼 타고난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고 주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축복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의 능력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타고난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악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자신들의 가문으로부터 몇 대조로부터 이어내려온 그러한 그 악한 성령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열 처녀들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에 있는 미련한 다섯 열 처녀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면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의도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어떤 것을 믿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냐 아니 믿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냐 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냐, 나의 교회와 이웃 공동체에서 이것이 보편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해성의 능력이요 사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성과 이 사고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처음에는 부모와 교사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양서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좋은 대화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설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여서 이해성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만큼 기초를 쌓아서 그것에 대한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실행한 것을 통하여서 그 높이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이해성이 자기 행실과는 별도로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수준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느냐. 독수리가 그 어느 새들보다도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먹이를 발견하여서 그것이 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높이와 그러한 밝은 해안으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성이 그 의지의 본심과는 다르게 동떨어져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높은 의지성 가운데서 낮고 낮은 유전적인 악한 성향의 의지와 그 의지에서 나오는 의도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해성의 높이가 독수리만큼 올라가고 그것이 영적으로 천사들의 이해성만큼 올라가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지의 못됨을 잘못됨을 유전적인 악한 성향들이 들러붙어 있음을 보고 마음을 바로 잡으면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이 의지가 하자는 대로 행동을 하면 결코 선한 길로 나갈 수 없고 악한 유혹에만 따라가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배를 핀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폐나 그 밖의 기관에 얼마나 거머튀튀한 암적인 것들을 발생시키고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옛 의지, 타고난 의지, 그 의지가 우리의 이해성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이해성에 맞춰주고 끌려가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담배가 폐와 몸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동영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하게 되면은 주님 앞의 엑스레이 선상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미리 동영상처럼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적에 믿음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냐? 믿음만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이해가 되느냐? 아닌 것이죠. 믿음만으로 거듭난다. 믿음만으로 마음이 바로 잡힌다. 믿음만으로 일순간에 구원이 된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이해성의 능력으로 주께서 천부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믿어야만 한다. 이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서 행하여야만 된다. 하는 이러한 작심이 들 때, 이러한 결심이 들 때, 그때 그는 개심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은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결코 타고난 의지를 안 따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의 다짐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개심의 단계에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개심 마음을 바로 잡은 다음에 악한 것을 멀리하고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기로 작심하고 그 선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아가면은 그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성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의도하여서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그 의지와 그 이해성은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이루어서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생각은 이렇고 행동은 저렇고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 따로 있고 의지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고 이렇게 될 때는 결코 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되느냐? 선한 진리를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것도 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된 원리를 가지고 잘못된 선을 행한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이것도 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지와 이해성의 결합에 있어서 결혼의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외도의 결합, 간음의 결합이라고 성경의 그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개심의 단계도 아니 되고 거듭남의 단계도 되지 않은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 이들에게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등잔은 뭐라고 필요합니까? 기름이 타서 빛을 발하기 위해 쓰임새로 등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등잔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성에 진리를 담았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선생과 주님의 말씀과 설교와 대화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리구나 하여서 받아들인 진리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등잔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왜 등잔과 같으냐? 그것은 기름을 담아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왜 기름을 담아둘 수 있는 등잔과 같으냐? 진리는 선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성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높은 단계까지
독수리 단계까지 천사의 단계까지 끌어올린 그 이유는 그 그릇이 넓고 높게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천부적인 주께서 주시는 기능이고 능력인 것인데, 기름이 없다. 그 많은 진리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넓고 큰 그릇을 마련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진리로만 있고 그 안에 선이 없다 하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잔위에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이 배웠어요. 아는 것만 만족해요. 믿음으로만 만족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진리스러운 것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읽어서 마음에 와 닿아서 마음에 찔려서 캐심하고 자기 이해로 살아낸 이 선함이 없다 이겁니다. 이 선함.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읽고 깨달아서, 누가 뭐래도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선한 쪼가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들고 있는 진리의 그릇이에요. 진리의 그릇. 왜 미련하냐?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 이 말씀 하나조차도 이해를 못한 셈이 되니까는 그 선이 한 조각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텅 빈 기름 없는 등잔인 것이에요. 곧 그런 실행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온 선을 진리라고 하는 그릇에 받아들인 슬기에 있는 다섯 처녀에게 있는 그 기름 중 공유하여서 나눠 써서 신랑을 같이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눠주면 나도 부족할 것이다. 아, 이렇게 인색하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뭐야 진리냐? 그것이 비록 인색하게 생각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저 세상에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이 운영되어 나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선이 있는 사람이 선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나눠주게 되면은 나눠준 사람의 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선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선을 나눠달라고 해서 가져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 가져간 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선이 없느냐? 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은 있어도 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리 그릇 가운데는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이 없는 그 그릇에 선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선을 안 좋아해왔던 지상에서의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선을 안 좋아하는 것으로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선을 더럽히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더럽히고 모독하는 사람의 그 그릇은 더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 지옥의 세계에서는 미치광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저 세상에 가서 받아들이면 그러한 부작용이 맞지 않는 것을 갑자기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평생 거부해온 것을 일순간에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고침에 있어서도 육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의학적인 역학관계를 많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이해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거듭남의 계신 과정에서 이해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에도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해를 가지고 그러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실행을 해야 하느냐? 그들의 이해성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공을 세우면은 저 세상에 가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영원히 자기 밑에 시중꾼들을 부려가면서 사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공로사상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공로사상으로 귀신을 내쫓고 공로사상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인 사람들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공로적인 이기심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악하고 겉으로만 선하게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위선적인 옷들을 다 벗어서 벌거숭이가 되는 그러한 처지로 저 밑에 세계로 내어 던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계심의 단계, 이해성의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누가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천사들의 높이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부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해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 삼아서 이해를 통한 이 계심의 과정을 나아갈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던 이해,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작심,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되어서 자신에게 붙어 있어요. 자신의 것 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거듭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의 결합들이 주님과의 결합을 이뤄나가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개심의 단계에서 이러한 면에서의 이해가 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슬기 있는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새 찬송가 242장, 통합은 233장, 1, 2, 3, 4절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호락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 1분 동안 미련함이 있는지, 슬기로움의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의 서운함에 공로심이 가득한 유전적인 의지의 악함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으로 행한 서운함인지 살펴보고 보다 마음을 바로잡는 개심을 위한 기도 1분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해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올바른 개심을 통하여 거듭남의 길로 더 나아가고 부족한 개심의 무엇인가 있으면 이 시간 바로잡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성을 통한 개심, 믿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해성을 통한 우리의 개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결코 주님 앞에 미련한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주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설 수 있게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개심의 단계를 살아나가는 거듭남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37장으로) 회의 찬송 올립니다. (1절) (2절) (4절로) 회의 찬송 올립니다. 내 모든 쇠요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을 세요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를 힘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는 한 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칩니다.